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고마워서 헌금 바쳤사오니 하나님 헌금 바친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넘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던 은총이 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헌금을 쓰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성도들에게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 중요합니다. 사실 제목이 좀 길었지만은 제가 좀 길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생활 살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기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슬프게 살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삶을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성공 못 하고,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그 사람이 또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하는 것도 내가 믿음을 담긴 내 마음가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고, 인생을 늘 그저 은혜로 살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요소를 갖춰야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승리하고 우리가 멋진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조성들이 제시함으로써 2024년에 기적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첫째, 잘 드셔야 돼요. 첫째, 우리 성도는 축복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의지력과 믿음의 마음이 강철처럼 강하고 굳건해야 사람은 축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나약한 마음으로는 나약한 믿음으로는 어려운 고난과 여건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강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승리가 된다. 이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해도 두려움이 없이 다
문제없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빅토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리고는 인간은 싸워서 이기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싸워야 사는 존재다. 뭐가 싸우나? 인생은 자연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 그리고 또 인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가, 그리고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존재, 이것이 인생. 이걸 잘 싸우면 성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인생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 나는 싸운다. 죄가 싸운다. 내가 어렵게 살려 하고 신실하게 살려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죄가 나를 억누르는도다. 고통스럽게 그런 고뇌를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건져내고 죄악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싸워야 하는 존재, 싸우지 않는 존재. 그래서 얼마나 참 인생은 사실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독립 운동가는 이제 애국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산루에 조소나무 찰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면 해도 우리 기상일세. 여러분들 이 남산에 있는 소나무는 참 대단합니다. 늘 보면 소나무에서 교훈을 받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이겨내고 파란 잎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소나무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보통 출근을 일찍 해요. 일찍 하면서 추위에 새들 그리고 까치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 참 새들 대단하다. 까치 대단하다. 어떻게 어서 자고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노래로 기쁘게 해줄까라고 참 저는 우리가 새한테도 인생을 배워야 되겠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저렇게 담대하면 인생은 성공한다. 저렇게 강력하고 의지가 강하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여 년 전에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무너질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딱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450, 500명이 죽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살아나왔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6월달에 무너졌는데 그 더위와 배고픔과 고통을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제가 계속 외웠습니다. 읽고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를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사. 하나님 나를 도울 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살려줬습니다. 그 믿음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깔려서 말이야 도르모대에 깔려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날 것은 전지전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비싸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굳은 믿음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잔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축복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내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이 자리 잡습니다. 그 속에 또 축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곧고 바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잠언에서 진실한 입술에는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건 아니건 아니다. 그냥 겠다. 흑백을 분명히 가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버리고 깨끗한 삶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예측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영혼의 축복과 마음의 축복, 형통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성공하고 잘 살려면 복받고 잘 살려면은 비슷합니다만 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진 마음, 오질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오진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9장 6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생 기억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사는 때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녀 겸손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받고 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유명한 썬다싱 아시죠? 썬다싱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 둘이 이제 같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눈이 엄청 오고 영하가 말이죠 20도 이상 내려가고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고개를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워서 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썬다싱은 말하기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이 친구를 살리자 같이 이분을 우리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는 나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남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그러고 냉정하게 부르치고 갔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그냥 지친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업고 갔습니다. 같이 등에다 업고 같이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업으니까 그냥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보통 몸에 열이 36도 5호가 정상 아닙니까? 저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36도 1부 5부 37도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36, 7도 이하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둘이 몸에 아주 70도예요. 36도가 70도 되니까 열과 열이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등에서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도우면서 가자고 어떤 부르시고 간 사람은 가다 보니까 눈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서 썬다싱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성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서로 협력할 때 큰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거지 생활할 때 이제 가끔 여름에 이제 산에 가다 보면은 그 넉넉한 집에서 이렇게 묘를 만드는데 그 묘에다가 큰 제상 그걸 보고 묘지상석이라 묘지상석이 참 좋아요. 널찍해요. 그 위에 가서 이제 자는데 바로 앞에 묘가 있습니다. 혼자는 무서워서 못 자죠. 근데 며칠 3-4시 같이 모여 자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묘지상석 넓은 그 산이 말이죠. 다 내 것 같고 거기서 마음대로 화장실 볼 수 있고 하나 없는 곳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럿이 해보니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자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를 도우며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줄 때 그 축복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어진 마음을 품어가지고 약한 자 어려운 자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면서 그래 희망을 주는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복전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말이에요. 쪼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큰 마음을 도대체 어떤 마음이 큰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옛날에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근데 그분은 밤늦게 공부를 합니다. 책을 항상 읽고 그런 분인데,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방저방 뒤지는 거예요. 이방저방 뒤져.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가는 그 도둑을 불러가지고,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기 지금 가져갈 게 있습니다. 여기 내 옷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옷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옷 가지고 가서 잘 입고, 그리고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나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어서 훔쳐와서, 그래서 이 집에 가서 훔쳐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 지금 이 도둑이 여기 선생님 댁에서 훔쳐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도둑이 아니고 내가 준 거니까 이건 뺏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벌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줬습니다. 내가 기도껏 해줬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큰 마음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식당 가니까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아이를 8명을 데리고 있어요. 8명을 데리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나는 목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과손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손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한국의 고아들을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아 아이들을 8-9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 딸처럼 사랑하고 예뻐하고 고만고만한 애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르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가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넓고 큰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넓고 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큰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2024년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또 교회를 받들고 수련도 받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꿈을 이루고 또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큰 믿음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일 하게 하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철학 가지고 큰 신앙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큰 축복을 반드시 해준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그야말로 겨울에도 여름복 입고 살았던 여름복 입고 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겨울에도 여름 양말 신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큰일 할 수 있도록
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큰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성직자도 되게 하시거니와 또 박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또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너무나 가난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포장마차 집에 가서 찐빵 있죠, 찐빵 10원이면 5개를 줬어요. 5개. 근데 그거를 말이죠, 5개 다 가지고 제 아내 2개 반, 저 2개 반 하고 물 마시고 그래 가난해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큰 꿈을 주시옵소서. 큰 축복을 내주셔서 큰일 하겠습니다.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낙심하지 않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제 자녀가 아니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많은 산을 붙여져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빌딩을 9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이제 새해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큰 꿈과 큰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무궁무진한 큰 축복, 큰 소망, 큰 희망, 큰 성공이 여러분의 손에 안겨져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고 다 성공해서 여러분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2024년 아니 주 안에서 일생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복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그런 축복이 내 것으로 되게 하시고 내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내 손에 안겨지게 하시고 내 가슴에 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마음을 주시고 너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단에 세우신 우리 조 목사님 네 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에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 마음의 축복, 형통의 축복으로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에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 우리 복천의 성도들 복천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재 제단을 하나님 꽉 선교로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